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공부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점심에 우리 신은선 모치님하고 우리 김채린 자매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으셨으니까 믿음 생활 잘 이렇게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분의 이름의 뜻은 쉼이다, 안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분을 통해서 참 쉼이라는 게 뭔가, 휴식이라는 게 뭔가, 안식이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분이 살던 시대에, 성경에는 시대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어디까지 죄가 많으냐 하더니 하늘까지도 죄가 찼는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건 너무 죄가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냥 악하다, 이 얘기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셨다. 아니 왜 이렇게 죄를 짓냐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을 하셨어요. 7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멸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땅의 물로 멸망을 하니까 땅의 지면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한적인 심판이죠. 하나님이 물로, 이제 물이 차면 지면에 있는 가축들이나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만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 실제로 물로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지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시적으로 홍수가 일어나 이런 거지만 모든 지구의 물이 꽉 차가지고 지면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 무엇으로? 무지개 언약을 하셨어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노아라는 분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의 때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건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며 어떤 삶을 우리는 추구할까, 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명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분으로 인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기록한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여기서 등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등장될 때 어떤 상황에서 등장되는 거냐면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시대에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생각하는 거냐면 이 은혜로 얻은 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이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시대의 사명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신 긍휼과 큰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맡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근간이 뭐냐라고 할 때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쓰임받는 건 첫 번째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멸망하고 있는 때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물로 멸망할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멸망에서 벗어나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일이 너무나도 크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방주를 질 때 등장하는 것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코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무슨 나무로 방주를 짓냐면 코펠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하라. 역청이 무슨 일을 하냐면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근데 이 역청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코페르라는 말이에요. 코페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값을 지불하여 속죄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것이 안과 밖으로 바르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덮어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허물과 죄를 덮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이 역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근데 그 안에 역청을 발라라. 안과 밖으로 발라라. 그러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상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주에 탔어요. 근데 이 방주에 탔는데 짓는데 하나님은 물이 들어와서 너를 멸하게 되는 일을 내가 막아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치님하고 자매님도 하나 하신 말씀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많이 듣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말은 다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죄를 날마다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한들 용서가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모르는 죄도 우리는 다 회개 못하는데, 내가 지은 죄도 내가 다 몰라서 회개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영원한 속죄고 완벽한 속죄인지를 잘 모르신 거죠.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업적으로 내가 헌신봉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말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다시금 부탁을 했어요. 이제까지 주님을 잘 섬기셨지만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이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래서 제가 개미 표현했어요. 개미가 열심히 빵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거 열심히 갖다 쌓아놔도 우리 사람이 보면 그거 다 차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죄사함 받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전제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 성경에서 뭐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죄를 논할 수 없죠. 근데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진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노아가 물의 홍수의 진노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고 없고 아들을 믿고 안 믿고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졌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데 그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때요? 단 한 번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조금 완벽하진 않아요. 구원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만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노아를 가리켜 9절에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 세대,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볼 때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약시대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당대 구약시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롭게 사는 사람 세 사람을 꼽으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세 사람이 당대에 가장 구약시대 때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죄악의 시대예요. 죄악의 시대. 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딸들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사람이 의롭게 살았지만 누구를 건져낼 만한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겨우 예수님을 통해서 나만 구원받을 뿐이지 내 의로운 행위로 누구를 건져낼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은혜로 산 그 사람이 이제는 어두운 세상의 죄악과 함께 동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걸었다, 이 동행했다 이런 말은 이제 손을 맞잡고 둘이 이렇게 잘 걸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노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를 성경에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노아의 때 물로 멸망할 때나 동일한 현상이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노아 때 멸망당할 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냐라고 할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가 좀 어렵다고 말하는데 경제 수준이 전 세계에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다수가 상위 10% 안에 들어간대요. 그럼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요, 상위 10%에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분들이. 생활 모든 것들을 보면 상위 10%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거든요.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의 삶을 한번 옆으로 한번 보세요. 전부 목적이 뭐예요? 육신적이죠. 지금 세상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의를 추구하고 있고 완전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노아에게 어떤 특징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높이가 14m예요. 폭이 23m예요. 길이가 137m예요. 그러면 이 정도 공간이면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양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간대요. 이 정도 크기면 양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갔는데 방주를 듣고 짐승들이 왔잖아요. 그죠? 짐승들이 줄 쭉 서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가축들이나 짐승들은 거의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 다 탈 수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거의 탈 수 있었다. 그 공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으려면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죠, 노아가.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무를 가꾸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코펠나무를 지으려니까 코펠나무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갔을는지 몰라요. 시간, 젊음, 거기에 다 아마 사용받아야 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노아가 전문가를 불렀다고 하면 배를 짓는 데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를 데리고 와 있을 거냐. 그건 돈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은 수고하는 건 말할 것도 아니거니와 많은 돈이 지불이 돼야 돼요. 그 길이와 높이와 그 폭으로 그걸 지으려면 한 번에 탁탁탁탁 됐으면 몰라도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해갖고 또 자르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그에게 힘든 과정이 연속으로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노아가 물의 홍수를 하나님께 심판받고 약 120년이 지났을 것이다. 120년 정도. 그러면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가 하면 배만 짓다 인생 끝난 거예요. 120년 동안은 배만 짓다가.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주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노아를 어떤 사람이냐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번 회복이 있어야 돼요. 1번 예배의 삶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삶. 두 번째
기도의 삶. 기도의 삶. 세 번째, 전도의 삶. 이 세 개가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살려면 새롭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예배 삶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예배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는 대예배, 오후 예배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녁 밤 예배 뭐 그렇게, 수요 예배는 기도 예배, 이렇게 성경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하게 경건하게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떤 것은 큰 예배, 어떤 것은 작은 예배,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이게 낮게 생각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함께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말씀의 순종을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위에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에 모이는데 등한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모이기에 패하는 일에 하지 말고 권면해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수요일 날 잘 안 오신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수요일 날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 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네, 4절 말씀, 41절 말씀, 41절,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와서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큐티를 보내야 되는 건가, 이거? 이제 그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마다 이거 큐티를 보내야지, 이거 보는 건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지. 큐티를 계속 보내야 되는 거, 이거 몇 년간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막 그냥 보내는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스스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큐티책 나왔어요. 근데 큐티책 갖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매일 좀 펴놓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분이 물로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의의 선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홍수가 오는데, 이 물의 심판이 오는데 피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무도 안 탔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만 탔다는 거예요. 8명 식구만 탔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쳤지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느 정도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죠. 복음을 안 받으래요. 그렇지만 그분은 의의 선포자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사셔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전도의 삶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슬비 전도가 있잖아요. 이슬비 전도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전도지 주머니 있으십니까? 주머니? 전도지? 가방에 전도지 갖고 가십니까? 우리 교회에 휴지 전도가 있습니다. 휴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갖고 가시고, 여러분들이 좀 전도지도 갖고 가시다가 기회되면 전도도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맡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 그는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빚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저 사람에게 내가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 사람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용수점치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선순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셔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분이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죄악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의의 선포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생애들이 더욱더 되시는 이 시대 믿음의 노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